말씀으로 현실을 기뻐하는 삶, 현실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 내용이 권선징악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벌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상상 속에 있는 동화의 현실일 뿐, 현실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어금니를 깎여 물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죠? 현실은 꼭 권선징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 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악한 사람들, 죄인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정말 선한 사람은 행복해야만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고민에 빠뜨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은 더 사랑으로 품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사울에게서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이야기, 사무엘하는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난 그 이야기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저지르는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솔직하게 고민이 되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의 탐욕으로 밧세바는 다윗으로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요, 강간을 당했죠. 밧세바는. 자, 그런데 그렇게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자들은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제외,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 죄가 들통나면은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죠. 이미 다윗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신이었던, 다윗에게 정말 둘도 없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지금 적진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있는 궁궐 옆에서, 다윗 침상 옆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이 난리가 났죠.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이 충신 우리아가 눈치도 없이 집에 가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결국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앞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뒤로 빠지는 그런 치사한 전략,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그런 죽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치사한 전략을 다윗이 사용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죠. 자, 그런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다윗은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자기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에 대한 도전, 반란이 일어나서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바세바와 저질렀던 그 간음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살아남는 자의 고통을 그렇게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들로부터 쫓겨다니느라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다윗의 노년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차적인 범죄의 원인, 죄의 원인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거든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윗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었죠. 그죠? 다윗이 그렇게 바세바를 탐욕으로 부리지 않았더라면은 우리아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 때문에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내가 되었죠. 그죠? 그런 현실입니다. 또 아들은 죽었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었고, 자, 나중에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그때 아히도벨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동참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였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를 자기 손녀가 예쁘게 잘 자라났는데 다윗 때문에 완전 밧세바의 가정이 쉽게 말하면 파탄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남편도 죽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밧세바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경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밧세바의 가정은 어찌 보면은 다윗 때문에 완전히 파탄납니다.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다윗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제갈공명과 같은 삼국지의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1차적인 범죄의 원인은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는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아주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자기가 왕국을 이루고 나서 내 왕국이 얼마나 건실하게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해요. 그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안 좋게 여기셔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땅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무려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1차적인 7만 명이나 죽게 된 1차적인 범죄의 원인은 누구예요? 다윗이었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런 다윗의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일그러진 영웅, 만들어낸 영웅,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만들어진 영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책이 참 재밌게 내용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예, 비참하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제가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정말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은 성군이다, 의로운 왕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는요, 부각되지 않는 이면에는 이런 다윗의 추악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려두셨고 다윗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물론 다윗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진행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공의로 따져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온갖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것일까?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안 되어지는 이런 현실을 놔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로,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권선징악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권선징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올바른 길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1초 1초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 의미 없이 1초, 1시간, 하루, 이틀, 1년 이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특별한 역사를 행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요, 시간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뭐 할 때가 있고, 던질 때, 가질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물에 빠질 때, 건짐을 받을 때, 그런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광석이란다.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진짜 카이로스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진짜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새롭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현실의 악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악에 대한 징벌이 즉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솔직하게 이해는 좀 어려웠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때요?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죠. 악인이 많은 악들을 행하면서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꼬박꼬박 잘 찾아 드셔가지고 장수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 언급된 악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신명기 신학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모든 것이 복받는데요. 그게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비참합니다. 솔직하게 좀 비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맨날 손해만 보고 왜 맨날 희생만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못 먹고 못 살아서 비참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로또 1등도 잘 되는데 나는 몇 년째 로또를 사는데도 왜 5등 한번 당첨이 되지 5등이 끝입니까? 6등이 꼴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왜 그 흔한 번호 한 개도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신앙 사이에 간격을 좁히기가 실제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하는 유혹에 빠져 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악을 행해서 더 잘 되어지는데 나라고 이렇게 어렵게 살 것 있냐? 나도 저렇게 해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그 죄악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도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을 행하면서 쾌락에 탐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악인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범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어지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면서 어떻게 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십자가에는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이 십자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됐느냐 따지고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직 죽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면은 근근히 이어가는 목숨이라도 남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죄의 유혹 앞에 설 때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악한 자의 일에 결코 동참하지 말기를 우리는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한날을 즐기고 만족하는 희락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온갖 악을 행했음에도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라는 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온갖 악을 행했음에도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 14절의 말씀은 악인들의 삶은 물 흐르듯 잘 흘러가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오히려 악인들이 받기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헷갈리는데요. 14절의 말씀이 악인들의 삶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가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오히려 악인들이 가로채서 받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더 담대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심각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죠? 처음에 바늘 훔치는 거 두근반 세근반 콩닥콩닥 하면서 훔쳤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소를 훔쳐도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을 겪고 수고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에 결국 전도자는 우리의 5분 뒤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살아라. 전도자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날을 즐거워하며 자족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희락을 추구하고 기쁨을 또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희락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희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희락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희락은 아예 종류 자체가 아예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희락, 세상의 기쁨은 곧 사라질 희락이요, 곧 금방 눈 녹듯 사라질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찾는 기쁨은 이 세상의 희락, 쉽게 사라져버리는 값싼 저질스러운 그런 희락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희락은 과연 어떤 희락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고통을 겪고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합당한 희락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희락만이, 그 하나님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되고 영원한 희락을 추구해야지 세상의 헛된 희락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자는 1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15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전도자는 인간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 전도서에서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이래저래 다 헛되도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5분 뒤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서 기쁘고 자족하고, 중요한 거예요. 기쁘고 주어진 현실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고 뭐였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죠? 예.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핑계가 보인다. 예, 제가 그걸 어디선가 읽었거든요. 예, 그 글귀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할 때는 핑계가 보인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기쁨만 우리에게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불평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며 이 수고롭고 아픔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원리들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밤낮 잠도 못 자고 고민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는지 밤낮으로 잠을 안 자며 연구해 봤지만 17절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쌓은 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적 지혜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살펴봤는데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없노라고 한탄하면서 이 악인이 잘 되어지는 현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의 의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실을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그 현실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악한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예 그런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더 받자 내 인생 더 비참해지고 더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거기에 왜 그럴까? 거기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은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떤 비관주의처럼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쪽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악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 넘어지지 말고
또 내가 저 악인보다 더 악한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나마 전부 다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그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 전도자가 오늘 결론으로 깨달으며 우리에게 제안하는 지혜가 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이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날마다 풍요를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